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9편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이제 내용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대표되는 몇 가지 피조물을 소개를 하세요. 하늘, 궁창, 빛, 해, 소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를 창조하시고 또 그대로 운행하게 하시고 또 그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6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이제 두 번째 계시의 사건인데요. 그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하게 하셨나니 알게 하셨다. 이게 바보라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름지를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 그들이 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의 백부자 심판대에 가서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 하나님이 이제 다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중에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어떤 인생들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믿었겠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핑계하는 사람을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해를 보지 않았냐, 꽃을 보지 않았냐, 창조물을 보지 않았냐, 그거를 통하여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반드시 내가 알게 했는데 그것은 핑계가 안 된다. 그건 변명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만물을 보실 때마다 마음껏 누리시고 또 즐기시고 또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고 또 강력한 계시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정결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특징, 그 신비를 총 15가지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7절에는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주된 통로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호와 율법은 뭐하여? 완전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 율법은 완전하다. 두 번째는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정결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요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오늘 시편 19편 7절 말씀은
여러분 좀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신비에 새기실 분들은 새기시고 또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완전하다. 여호와 율법이 말씀이 왜 완전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과 달라서, 사람의 말과 달라서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완전이라는 말은 탐임이라는 말은 이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리고 순수한 100%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마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심으로 이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왜?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받아야지 그 내가 복음을 내가 가미가 되어서 나의 신앙의 경험이나 물론 경험이나 생각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재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이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더하고 빼는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고 그래서 이상한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거나 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쉽게 미혹당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말씀에 의외로 약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이 약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데 물을 잘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 내가 왔으니 내게 복 주세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좋고요. 그게 힘들면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 내 속에 이렇게 잘 이렇게 새겨 놓으시다가 그리고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단들이 말씀을 싹싹 비틀고 왜곡하면 그 이단이 다를 이자 끝단자잖아요. 처음에는 비슷한 나중에 다르게 트는 게 이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로 보면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해서 타겟으로 삼고 그래서 끝에 살짝 비틀어 보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때에 잘 들어놓으시고 새겨놓으시면 여러분이 영혼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무엇을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영혼 네페시라는 말이죠. 영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제 흙으로 물질로 구성된 부분을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이제 못할 일이 없다. 학생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면
또 좋은 성적을 얻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에 잡혀도 살아날 기회는 있다. 그래서 정신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나 사람의 가장 핵심 코어는 영에 있습니다. 영에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잠언 4장 23절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은 여기에서 난다.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의 그 핵은 본질은 영이죠. 그래서 영과 정신을 합한 것을 네페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질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정신이고 정신을 이끌어가는 것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혼, 이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짐승은 아무리 육체가 있어도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을 거룩한 영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 속에 불어 넣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도 소성돼야 됩니다. 소성은 힘이 없다가 다시 회복하는 걸 소성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리스토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육체도 이제 음식을 먹으면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3끼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걸 먹어야 특별히 육체에 힘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3끼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육체를 쓰지 아니하고 정신을 많이 쓰는 사람들 가령 뭐 강단에서 뭐 티칭 사역을 하거나 앉아서 이렇게 이제 뭘 하시는 분들은 뭐 2끼 정도만 먹어도 되겠지만 어쨌든 뭐 한 끼를 먹든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먹어야 육체는 힘을 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이제 에너지가 자꾸 이렇게 방전되기 때문에 영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혼도 이렇게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도 힘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약할 때에 그때 육체는 음식을 통하여 힘을 내는데 영혼이 핍절하게 되거나 영혼이 가난하게 되면 그 영혼은 무엇으로 충전되어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영혼은 음식을 먹는다고 막 이렇게 강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채워져야 이게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마시고 소성은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제 한의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기라는 말이죠. 한의사들이 기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한약을 지으러 가면 그 한의사가 기를 보충하는 약재를 넣습니다. 그러면 돈이 그냥 배로 떼요. 그냥 한약재는 뭐 몇만 원 정도 하는데요. 기를 보충한다 그러면 40-50만 원 그렇게를 해요. 어쨌든 한의학에서는 우주 모든 만물은 기로 이루어져 있고 기가 막히면 이렇게 병이 들고 그리고 그걸 뚫어주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말에 기가 찬다, 기가 막힌다. 이 말도 사실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 영적 세계를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둠의 속에 살았기 때문에 무지하게 율법에 무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결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영적 세계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기라는 말로서 그게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제 이 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 영,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때로는 뭐 기 떨어진다, 육체는 당 떨어진다 그 말하지만 우리가 기 떨어진다, 영혼이 우리가 방전되면 그 영혼을 다시 재충전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힘들어요, 사는 게. 밥만 먹고 사냐? 밥만 먹고 못 살죠. 라면도 먹고 살아야 하듯이 사람은 이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재충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영적인 번아웃을 당해서 영적인 우울증이 와서 나중에는 한약도 안 되고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이 영혼을, 내 패시를 여러분 이렇게 잘 충전해 놓으시기를. 새벽마다 충전하시고, 우리가 밤에 잘 때도 핸드폰을 충전하고 자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충전하는데 사람이야 말할 것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새벽마다 또 여러분의 영성의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충전하시기를,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이제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모르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시편 19편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방끈이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짧은 사람이에요. 아마 다윗은 한평생 이게 배움에 대한 핸디캡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아마 딸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아들만 8명 계속 낳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딸은 계수를 안 했으니까 아마 딸들도 있었겠죠. 그때는 TV도 없었으니까 뭐 이제 불 꺼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자식들이 많다 보면 이렇게 부모들이 혼자 다 못 키우니까 자식들 몇 명 중에는 소위 이제 희생플라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집안일을 하고 좀 될 만한 애들은 좀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집에 장손 계시고 뭐 있다 보니까 제일 막내인 나를 이제 너는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돈 벌어와야 된다. 어릴 때부터 내가 늘 그 말만 들었습니다. 너는 중학교 나오고 돈 벌어와서 형님들을 좀 뒷바라지해야 된다. 우리 어머님에게는 자식은 큰 아들밖에 없었으니까 장손이니까 4대 독자고 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세가 다윗이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장손 문화거든요. 장자 문화.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가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니까 너가 나왔다. 그래 너는 이제 막대기 하나 쥐어들고 그 양들 데리고 광야에 보내서 소위 우리가 목동 그러면 어떤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게 막장 인생이잖아요. 막대기 하나 들고 들판에 가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뉘약볕에서 그게 검은 이게 피부 이렇게 그 이제 수달처럼 이렇게 검은 피부로 새까맣게 타고, 그리고 그게 뭐 늑대도 있고 또 사자도 있고 정갈도 있고 그게 보통 양똥 치워야 되고 양 지켜야 되고, 막대기 하나 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광야로 내몰린 인생이 다윗인데, 형들은 공부하러 다닐 때 다윗이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다윗의 지혜가 무궁무진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문학적인 그 탁월한 능력이, 이게 문학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도 성경을 통하여 위대한 문학가가 된 거잖아요. 괴테도 시편을 통하여 위대한 문학가가 되었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시편의 그 말씀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바이블을 가꾸한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전쟁할 때마다 결국은 다 이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또 이 왕이 되잖아요.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다윗 시대만큼 태평성대가 없어요. 그런 소위 왕도를 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소위 이제 왕의 길을, 왕의 수업에, 왕자의 수업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에 유대 나라를 정말 최강의 나라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 보통 정치하는 길이 보통 사법고시를 죽기 살기를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검사나 변호사를 좀 하고, 그리고 행정을 다 배우고, 그리고 장관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해도 죽수잖아요. 한평생 그 정치판에서 한평생 그렇게 수업을 받고 자기 잘한다고 자랑하다가 나에게 나를 한번 맡겨주면 잘해보겠다 맡겨줬더니 완 죽수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가만히. 그래서 좀 처음에는 믿고 확 뽑아줬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잘못 뽑았다, 또 실망하고 확 돌아서고 또 뽑았는데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정치인들에게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가 헌신하는 정치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희망과 무슨 구원이 있다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분쟁할 정도로 그렇게 그거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어차피 자기 이익에 따라 이용하는 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 율법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다윗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서.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또 말씀으로 잘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하게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으로 씩씩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영일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 영일 성도들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